사랑하면 닮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일생에 걸쳐서 품고 살아야 될 가장 소중한 꿈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늘 그분께 향해 있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칙입니다. 스티븐 힐이란 사람이 쓴 진품이 되기를,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모조품이 되기를 원치 않고 진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조품이 아니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가셨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내가 감히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존재하심이 모조품이 아니었고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진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태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닮더라도 근본적으로 DNA가 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꼭 빼닮았는지, 그것이 바로 탄생의 신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또 2장 17절에 가니까 원죄로 인하여 그 생명 가진 인생은 죽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죽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가 산고를 겪고 진통을 겪으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원죄 가진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고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걸 세 번역에 보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또는 바람, 호흡, 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숨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 지역 선교, 가까이는 전도해야 될 이유이며, 오늘 이 시각에도 예수님의 숨을 받은 개인과 사회는 변혁을 일으킵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가 소속된 지역이 변화됩니다. 나라가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도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이 어떻게 자랄까요? 한 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과정과 영적 생명의 탄생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도를 받으면서 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까? 보통 우리가 징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퍼니스먼트. 다시 말하면 처벌을 연상하지요. 근데 이거를 원어 헬라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그러면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만들어 간다,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역할을 이 땅에서 주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마저도 이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처벌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 간의 사별을 통해서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들은 사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조각하시고 다듬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통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마치 모난 돌을 정으로 잘 다듬어서 쓸모 있는 돌로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장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돼가고 주님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런 성장, 그런 닮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가 쓴 책 중에 중요한 그 책의 제목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이분이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 중에 다가오는 또 만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을,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내한테 올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정의하기를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